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브라데 강 하수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 하수,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북방에서 유브라데 강 하수에 넘쳐서 바로 여기에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번씩이나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4개의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4절에 처음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선악과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북방 세력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짐승표 666 선악과를 먹은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유브라데 강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유브라데 강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짐승의 표 666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AGI라고 하는 그 로봇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남은 소수들은 거기에서 주는 기본 생활금을 받아가면서, 배급을 받아가면서 이모와 손에 칩을 받고, 그것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는데, 그 짐승표에 대한 그 심판을 바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아마겟돈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짐승 조건을 다 멸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브라데 강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구나, 우리가 한눈에 이 모든 말씀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계 3차 대전은 유브라데 강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핵전쟁이 일어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증인들의 고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증인의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슬프다 유브라데 강에서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우리 두 증인들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멘.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이제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돈 하면서 그렇게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우리 두 증인들도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그 탄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배도자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배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사라진다. 여러분, 의인이 있어야 세상이 지켜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통하여 세상이 인도함을 받는데, 의인이 점점점 사라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피한 자들이 예언을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 소수가 이제 3차전에서 우리가 피하고 보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 전 세계를 위하여 3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에 우리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우리가 나팔을 불며 깃발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 세계 인구의 반을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또 바벨론이 전 세계를 그렇게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배도자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배반은 있습니다. 배반자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즈바에 모여있는
정말 흩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즈바에 결집하고 거기에 이제 마을 세우고 도시도 세우고 그곳에서 강성한 이제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건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다 끌고 가잖아요. 애굽으로 다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배도자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정말 우상숭배로 다 빠져버리고 세상에 그 부귀영화에 다 눈이 어두워서 의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수의 피한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수의 피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는 정말 소수가 되어서 보함을 받고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지도자의 암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도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죽을 것이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인입니다. 이래서 3차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암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분노하면서 1차 세계대전도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 벌어진 전쟁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도 암살 사건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3차 세계대전도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하게 되면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대전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열국이 바벨론에 이제는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증인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 하나님이 고통받고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에 슬픔이 더한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정말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식으로 피곤하게 되어졌다. 쉼없이 평안치 못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 선택적인 결과로 너희들이 멸망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큰일 말고 환난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 저도 그래요. 사실 두 증인 사역을 안 한다면 저도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상 것을 우리가 경영하면서 내 큰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증인들은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큰일보다도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증거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언하며 증거하며 말씀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큰일 말고 환난을 증거하라. 이 세상에 3차전이 온다 외치며 증거하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든 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두 증인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 하면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게 되고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놀라운 두 증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길어요. 이 열국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열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칙은 뭐냐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열국에 일어날 일들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중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북방 곧 곡과 마곡의 침략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섯째 나팔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핍박에서 너는 왜 자꾸만 전쟁 얘기만 하냐, 너는 왜 입에서 자꾸만 핵전쟁 얘기만 하냐, 듣기 싫다, 평화의 얘기를 하라, 평화의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지, 너는 왜 자꾸만. 제가요 저 집 식구들 모이면 항상 핵전쟁 이제 여섯째 나팔을 얘기하고 두중인 사역을 얘기하니까 가족들이요, 야, 한 번 얘기해라. 넌 지금 모일 때마다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저희 형제 6남매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고 조카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 다 있어요. 삼촌들이며 뭐 엄청난 정말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만날 때마다 환란하니까 완전히 저는 외톨이가 되었고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곡과 그 다음에 마곡의 침략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발생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38장의 말씀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과 똑 떨어지게 이렇게 일치되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 북편에서 희생자가 발생한다. 자, 유브라데 강 북편이 어딜까요? 여러분, 핵이 터지면요, 그 북편이 계절풍을 타고 그 모든 핵진, 방사능, 방사선이 쫙 북쪽으로, 정확하게 성경은요 강 북편에 희생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바로 강 북에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 북에 있기 때문에 계절풍을 타고 대한민국도, 그리고 북경도 뿐만 아니라 서울도, 뉴욕도, 시카고도 전부가 다 그쪽에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강 북편에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강 북편이 아니라 강 남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보호처라는 거예요. 거기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 남편으로 가야 돼요. 여기 유브라데 강 남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풍이 그렇게 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절풍을 타고 모든 방사능, 방사선, 세슘, 그리고 모든 핵구름이 전부가 다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도 고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방사능, 방사선은요 약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강 남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강남의 땅이 비쌀까요? 예,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강남은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거기가 강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북은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다. 여러분, 왜 강북이 피해가 있을까요? 계절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치료제가 없대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제 없습니다. 방사능, 방사선에 오염되면 그냥 코피 쏟고 입에서 피토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핵전쟁이 중동에서 터졌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터졌는데 왜 그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까? 바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우리가 보호처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중인 사역이 일어나 굳게 서서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중인 사역자가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서 이제는 재림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하며 반드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주께서 증거하면서 또 반드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들림을 준비하라. 세상은 짐승 정권이 다가온다. 자, 여기에서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들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날개를 주어 날아가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날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뭐 날개가 쑥 뻗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날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라고 올라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두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들림받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듣고 우리가 올라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날개를 주어서 그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날개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증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들림을 준비하라. 그리고 짐승 정권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며 증거함으로 그들로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100% 짐승 정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날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일곱째 날에 공중 강림이 있게 되기 때문에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나팔수로서 그리고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 정권이 다가오게 되면 그렇죠? AGI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누구도 이제는 짐승표를 받고 배급을 주는 것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지금 기업들이 무너지고 엄청나게 지금 가난이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돈 찍어갖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왜요? 선거에서 이게 하니까. 그리고 또 개헌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어떤 식인 줄 아세요? 개구리를 삶는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헤엄치고 다녀요. 지금 우리가 찬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뜨거운 불로 점점 뜨겁게 하면은 이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모르고 헤엄치고 다니다가 삶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뜨뜻미지근한 물에다 집어넣어 놓고 점점 불을 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짐승 정권이 사라지고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는 그 땅에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될 거다. 아멘. 천년왕국이 여러분 짐승 조건이 무너지고 나서 세상 종말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여전히 사람들이 살게 될 거다. 믿습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데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대사를 경영하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우리의 대사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세상에서 큰일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주의를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리고 호강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은 멸망이다. 세상은 뿌리 뽑힌다. 세상은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환난으로 망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여러분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는 것 왜요? 세상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여기 보면 가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모든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모든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모든 곳에서 한 곳이 아닙니다.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장이 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성공케 하십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내 생명도 지켜지지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노력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많은 영혼을 우리가 불 가운데 멸망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끌어내는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서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어다 하시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스일이라. 칼이 부르고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에서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북편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북편 유브라데 하수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다. 엄청난 희생자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유브라데 북편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북편에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방사능 그리고 이 세순과 같은 이러한 핵구름이 덮치기 때문입니다. 계절풍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처녀딸 애굽 이어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낫지 못하리라.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있는 약 다 써도 무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에는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핵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니. 자, 여기서 보면 열방에 이 모든 재앙이 미치게 되고 또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다. 모든 나라 족속과 민족에게 이러한 재난이 엄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비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의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쩌면요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자, 이제 여기 16절 17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두 절을 생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분명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사는 딸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포로의 행위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라. 자, 여기에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옛날 전쟁은 이렇게 불이 나는 전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이 받을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자, 여기에 애굽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 손에서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핵전쟁은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준비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는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음을 토로하시면서 정말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랴, 누가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두 증인들이 외치며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섯째 나팔은 예비되었고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핵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환난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외치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살 길은 들림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걸음, 우리의 생명이 바쳐 이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